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이런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들의 비상회의가 열렸대요. 그 비상회의가 열려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코가 막 성질을 내면서 발언을 했대요.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무의도식하는 놈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입이란 놈이라고. 그러면서 막 혈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입은 하여튼 지 하고 싶은 말 다 혼자 하고 먹고 싶은 것은 다 지 혼자 처먹으면서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 아무 일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이 몸을 위해서. 이런 의리 없는 사람은, 이 의리 없는 이 지체는 마땅히 응징해야 마땅하다, 막 이러면서 혈기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발이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맞다고, 나 발 죽었다고. 진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인의 몸뚱아리가 얼마나 크냐, 막 비대해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면서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할 때 난 발은 죽는다고. 근데 이 발 고생시키는 거 다 누구 때문이냐고. 입 때문이라고. 적당히 먹지 그냥 하도 먹어가지고 이렇게 비대해져 가지고서는, 그래서 이 발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또 손도 거들었어요. 진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 보라고. 지금 우리 이 만물을 보면 말이지, 개를 보든 닭을 보든 소를 보든 정말 먹고 싶으면 입이 지 입으로 다 갖다 먹지 않냐고. 그런데 왜 하필 우리 몸만은 지 입으로 못 먹고 그 먹는 것도 손 갖다 이거 갖다 달라 저거 갖다 달라 이러면서 사람 귀찮게 구냐고. 참 건방지기 짝이 없다고. 그러니까 막 이제 맞다고 여기저기서 다 이제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나섰어요. 껌뻑껌뻑 하면서 말만 하면 뭐 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의를 하자고. 어떻게 결의냐냐, 저 입을 응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입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자고. 그냥 보지도 말고 눈 감아. 냄새도 맡지 말고 하여튼 손도 움직이지 말고. 그래가지고 저 입을 벌주자고. 그래가지고 막 뜻이 의기투합돼가지고 다 그렇게 하기로 다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암만 먹을 거 있어도 눈이 안 보고 눈을 감는 거예요. 코도 냄새를 안 맡는 거예요. 손도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발도 안 움직여지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났어요. 그렇게 응징을 해서 사흘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가 막 후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가물가물거려서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지요. 상황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럴 때 입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제가 저만 위하자고 먹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먹은 겁니다. 따져보니까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의도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먹는 것도 힘듭니다. 이거 음식 먹기 위해서 뜨거운 것도 삼켜야죠, 혀도 까물어야죠, 입도 무르트죠. 이 고생하면서 먹는 거 다 여러분 잘 되라고 먹은 거 아닙니까? 그 말에 그냥 나머지 지체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한테 다 굴복하고 말았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지인이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준 우화 한 토막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일 때 의미가 있어요. 교회든 나라든 이 몸의 원리처럼 하나됨을 이룰 때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의 여러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고 보면 이 교제라는 것은 자유로운 삶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교제는 몸의 이치를 생각해 볼 건데, 이 교제는 생명을 위한 필수사항이에요. 하나 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몸하고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 몸의 지체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133편에서 교제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교제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석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축약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교제를 잘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 그것은 기름의 축복이 있대요. 기름의 축복. 무슨 축복? 기름의 축복.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 1절에서 이 다윗이 시라고 되어 있죠. 그 다윗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이렇게 노래하게 된 것은 가정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다윗의 이 가정을 보면 화목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보면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 과장법을 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게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가요. 왜 찾아가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저토록 불순종하니까 내가 사울을 버렸다. 사울의 뒤를 이을 사람을 이새의 집에서 내가 선택하겠다. 내가 가면 알려줄 테니까 이새의 집에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새의 집에 가지요. 그래서 이새한테 은밀하게 이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명을 받들고 왔다.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름 붓는다고 그러니까 자식들 다 데리고 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장자부터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첫째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몇째까지 가요? 7째 아들까지 가는데 없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걔네들은 내가 찍은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당황했어요. 하나님, 자식들 다 데려왔건데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이새한테 물어보죠. 너희 자식 이게 다냐? 그러니까 말째가 하나 있기는 한데요, 양치고 있어요. 걔는 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거기 보면, 거기서 보면 아버지한테도 다윗은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흔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를,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이런 시를 썼겠죠. 형제간들 사이에도요, 별로 다윗은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한 장만 더 넘어가면 17장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의 형들 3명이 군인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가 걱정되니까 다윗을 시켜서 면회 갔다 오라고 보내요. 근데 면회 갔는데 하필 그때 다윗이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와가지고 우리 다 이렇게 여러 사람 피 볼 것 없이 이스라엘 대표 1명, 블레셋 대표 1명, 대표자끼리 딱 싸워서 전쟁의 승패를 가리자, 누구든 나와라, 막 이렇게 고함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골리앗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의 그 위용 앞에 사람들이 다 겁먹고 뒤로 꽁무니만 빼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무도 못 나서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나섭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느냐, 저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이기겠다. 그렇게 하니까는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서요. 엘리압이 뭐라 그러냐, 성경에 쓰인 거 보니까 다윗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라. 형이 이렇게 꾸짖는 것을 보면 다윗은 형들한테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은 자기가 어릴 때 자랄 때부터 부모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한테도 화목하지 못했던 가정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또 어땠어요? 형제들 간에, 또 자식들 간에 싸우는 일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심지어 자식 가운데 반란을 일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는 가정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국가적인 배경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몇 지파예요? 12지파가 다 콩가루처럼 따로 노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나면은요 박수 쳐주는 법이 없어요. 사사기 때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나라고 하면요 에브라임 지파 같은 데 와서는 막 딴지 걸어요. 막 그러면서 시비 걸고 그래가지고 내전이 막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다윗 때까지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지만 한 민족 같지 않았어요. 계속 분열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그래서 다윗은 한이 된 사람이에요. 뭐가 한이 됐겠어요? 가정적으로 보면 뭐가 했으면 좋겠어요? 형제가 화목했으면 좋겠다.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왕이 되면서도 뭐가 한이 됐겠어요? 수천 년 동안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왕 될 때까지 한 400여 년 동안 제대로 하나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에 이렇게 놀림을 받고 약소국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국정 운영 제1은 화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2지파를 하나 만드느냐. 그래서 다윗 때 그 소원을 이루어요. 그래서 다윗 때 처음으로 통일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실제적인 통일왕국은 다윗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노래를 한 거예요. 시적으로.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제, 하나됨,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잘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도 그런 배경을 근거로 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런 데에는 그런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정,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나라,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데는 축복이 있는데 곧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누구의 수염에 흐른대요? 아론의 수염에 흐른다. 이것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누구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아론의,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론의 수염은 제사장들 임직식 하는 것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취임식 시킬 때는 뭐를 했냐면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줄줄줄줄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염을 꼭 기르잖아요. 특히 제사장은 수염을 기르고 귀미묘를 이렇게 길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서부터 흘러내려가지고 기름이 이렇게 막 툭툭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성수가, 그 거룩한 기름이, 그 모습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제를 하면 그런 기름과 같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오늘 다윗은 한 가지, 제사장들에게 기름 붓는 거, 이걸 메시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말이에요. 원래 메시아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라는 특별한 권위를 부여했던 의식이 기름 붓는 의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교제가 잘하면 그런 축복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기름의 축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오늘 전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에 기름 붓는 것처럼 교제가 잘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받은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선택의 축복이라는 것은 깨달아야 그건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도 선택받은 기쁨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고향이 시골이니까 명절 같은 때 가끔 고향 내려가다 보면은요, 무지무지하게 막히죠. 정말 그 명절 때 교통 체증 정말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쩔 때 보면은요, 내가 가는 길은 뻥 뚫렸을 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시골에 갔다가 일찍 추석 같은 때 막 예배 드리고 바로 올라오면 상행선은 아주 그냥 차가 몇 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길은 꽉 막혀 있거든요. 그런 길 달려보신 분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네요?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 누구나 하는 거예요? 국가 원수나 하는 거예요. 외국 막 어디 나갈 때 앞만 막혀도 그렇게 뚫어 놓잖아요. 뻥 뚫려가지고 막 가잖아요. 구경도 못 하셨나 봐. 선택받은 기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는 축복의 느낌이에요. 제사장 뽑아서 기름 부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제가 일어날 때, 원활하게 일어날 때 성도들한테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할 때 이 기름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이 보배로운 기름의 역사가 사무엘상 16장 아까 다윗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윗의 집에 가가지고 나중에 8번째로 다윗을 불러, 양치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거기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뭐에게 감동? 여호와의 영에게.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붓는다는 말은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성령을 붓는다라는 말로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원활하게 일어나면 기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잘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보세요. 어느 교회든지 성도들끼리 불편한 교회들, 막 싸우고 불편하고 그런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봤어요? 안 돼요. 막혀요 그게. 그런데 어디든지 막 교제가 막 활발해서 그냥 형동생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 다 성령 충만해 성도들이.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니까 그런 거야. 기름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또 이 보배로운 기름의 역사는 뭐가 있냐면 치료제예요. 치료제. 뭐라고요? 치료제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잘 이해하기 쉬운 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섬한 사마리아인 얘기하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구해줘요. 구해줘가지고 감옥이래네. 주막에 데리고 가죠. 근데 주막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상처에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치료해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는 여인 중 거기서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요? 기름과 또 포도주를 부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드러 맞아서 상처 난 곳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는 거예요. 왜 부었을까요? 당시 치료제예요. 기름하고 포도주는 치료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뭐를 바르며?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전통이 됐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그냥 안 기도하고 뭐를 바르며 기도했어요? 기름을 바르며. 그래서 초대교회까지는 오면서 전통이 쌓이고 보다 보니까 하나의 의식이 된 거야. 그래서 아픈 사람 치료하는 치유 기도는 기름을 바르면서 했어요. 감람유였죠 그때 당시. 그걸 바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보배로운 기름의 역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제의 역사가 잘 일어나면 교회가 성도들의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치료, 마음의 치료, 영혼의 치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영화 중에서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 보셨어요? 킹스 스피치. 저 텔레비전에서 봤거든요. 텔레비전에서도 해주더라고요. 그 킹스 스피치는 실화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6세. 그러니까 2차 대전 막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황태자의 첫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심프슨 부인하고 이혼녀였던 그 사람하고 그 바람난 사람 있죠. 그래서 왕위를 버린 사람 얘기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왕실에서는 이혼녀하고 결혼하는 거 허락 안 하니까 나 그러면 사랑을 위해서 왕이 버리겠다 해가지고 그 결혼한 사람 왕이 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동생가 제임스 6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죠. 왕위를 물려받는데 왕이 공식적으로 해야 될 영국에서 일이 많아요. 그러니 상징적으로는 국가 원수기 때문에 국가적인 행사할 때는 연설할 일이 많네.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은 아주 몸에 아주 그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장애가 있는데 말 더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화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많은 대중 앞에만 서면 말이 안 돼요. 막 더듬어서 안 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도 영국에서도 박람회, 세계적인 박람회를 열으니까 그 박람회 때 연설을 해야 돼.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이게 내려와 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장중이 어색하게 됐겠어요.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는 이 사람의 말 더듬는 것을 치료하는 게 국가의 목표야. 그래서 수상에서부터 특히 이 제임스 6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의 이 말 더듬는 병을 고쳐서 최소한 국가적인 원수로서의 행사 같은 건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언어 치료하는 심리학자, 의학 박사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다 붙여가지고 말 더듬는 병을 치료하려고 온갖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연한 기회에 한 사람을 소개받는데 그 사람은 의학을 공부한 의학 박사가 아니에요. 호주에서 왔던 실패한 연극 배우 출신의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거든. 그 사람, 그 제임스 6세하고 이 사람은 진짜 영국의 상류층 사회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그거 진짜 사이비야, 사이비. 야매, 우리 야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어 치료한다고 뭐 사무실 하나 꾸려놔가지고 지푸라기로 잡는 셈 치고 그 사람을 누가 소개시켜서 연결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제임스 6세를 만나면서 난 당신의 그 말 더듬는 병 이거 고칠 수 있다고. 근데 조건이 있다고. 내가 당신하고 만나는 거는 왕과 신하의 관계로 만나면 안 된다고. 당신하고 나하고 만날 때는 친구처럼 만나야 되니까 뭐 왕이요, 폐하, 로드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고. 당신하고 이름을 서로 불러야 된다고. 이러면서 교제를 하면서 막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그 사람의 옛 얘기 어떻게 해서 더듬게 됐는가, 자기가 어린 시절 유모한테 막 학대받은 거, 또 자기 아버지가 너무 자기를 막 근엄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윽박질러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막 이게 심리적인 장애가 생겨가지고 이게 하는 거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다 하게 나고 그러면서 그 언어 치료사인 이 사이비 언어 치료사가 그 사람하고 어느새 친구가 돼가지고 그런 걸 가르쳐요. 성질 났을 때는 성을 내라고. 진짜 화가 나서 욕하고 싶을 때는 욕을 해보라고. 그래서 진짜 막 노래하고 싶을 때는 노래하고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보라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그의 삶을 풀어줘요. 근데 희한하게 노래할 때는 안 더듬어요. 욕할 때도 안 더듬어요. 그런 거 보라고. 당신의 이런 거 이렇게 그냥 풀어놓으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대중 앞에 섰을 때도 자기 마음에 이 장벽을 하나하나 허드물어 가지고 대중 앞에 연설할 수 있게 하는 거를 고쳐요. 결국.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히틀러가 런던 공습하잖아요. 세계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영국도 대항해서 국민들이요, 히틀러가 우리 런던을 공습했습니다. 불바다 만들었는데 우리도 일어나야 됩니다 하고 이거 전쟁 선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설을 바로 제임스 6세가 해야 돼요. 근데 제임스 6세가 바로 라디오 연설을 그걸 통해서 멋지게 해내는 과정이 그 킹스 스피치의 중요한 영화의 줄거리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결국은 그 왕이라는 부담과 말 더듬는 병이라는 그 안타까운 장애가 한 사람과의 그런 인간적인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볼 수 있는 정말 재미난 영화였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니까 그게 다 나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로 이게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성도들의 그런 뜨거운 사랑과 그런 교제가 때로는 어려움을 이기게도 하고 절망을 극복하게도 하고 희망을 갖게도 하고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하는 얼마나 큰 치료제 역할, 그게 바로 보배로운 기름의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의 역사, 교제가 잘 되면은요, 교회에 기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동교회가 교제가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예배로 교제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교제하는 이 교제가 회복되어서 보배로운 기름이 성도들의 심령에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도 치료되고 영혼의 병도 치료되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교제의 축복은 뭐냐? 그것은 이슬의 축복이다.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축복? 이슬의 축복. 3절 중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워낙 시적인 재능이 뛰어났던 분이니까 이 교제의 축복을 시적으로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형제가 동거하는 거, 연합하는 거, 교제가 회복되면 어떻게 하냐면 헐몬의 이슬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헐몬이라는 건 산 이름이에요. 산.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산인데요, 지금 저 북쪽으로 가면 시리아, 레바논 국경 지역에 있는 산인데 이 산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2814m. 백두산이 몇 메타입니까? 2750m죠. 아니에요? 네, 우리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2750m라고 그러잖아요.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몇십 미터 높죠? 2814m니까. 그런데 이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이 산이 워낙 이제 높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건기 때는, 이스라엘이 원래 사막 지역에 끝에 걸려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비가 별로 없는 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우기는 3주예요. 3주. 그러니까 얼마나 비가 조금 내리겠어요. 그런데 이 헐몬산에는요, 언제나 비가 연간 강수량이 1500m 정도 된대요. 근데 1500m 되는, 이거 뭐예요? 1500ml. 1500ml. 강수량이 1500m면 세계 홍수 났게요. 이게 말이 이렇게 꼬여버렸어요. 1500ml. 그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강수량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 높이가, 그런데 거기에 비가 내리는데 몇 미터라고요? 2814m. 그러면 거기에 내릴 때는 그게 다 뭐가 돼 있겠어요? 눈이에요, 눈. 그래서요, 거기가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 걸쳐 있는 나라이지만 거기에는 눈이 있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그 1500ml에 비가 다 뭐로 쌓이겠어요? 눈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 때 비는 다 그 눈으로 쌓여가지고요, 그게 눈이 서서히 녹으면서 뭐가 하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요단강의 발원지가 거기에요.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랬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헐몬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렸던 눈이 쌓여서 물이 내려서 요단강이 흘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죠, 녹은 물은 강물이 되고 지하수로 스며드는 것은 다 샘물이 돼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그 도시가 그 산 밑에 있는 도시인데, 왜냐? 거기서 내려오는 샘이 얼마나 펑펑 시냇물처럼 흐르는지 도시를 하나 하고도 남을 정도로 샘물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헐몬산에서 다 내려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헐몬산의 눈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기가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높으니까 대기에 있는 수증기를 다 밤마다 냉각시키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헐몬산에는 이슬이, 거기는 산이 한옥 높으니까 대기에 공기를 막 올려가지고 이슬 만들어가지고 이게 거기에 떨어지는 날마다 내리는 이슬이요, 얼마나 그게 또 수량을 풍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젖줄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 헐몬산에서 내렸던 이슬은 뭐를 상징하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는 번성, 축복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네들은 뭐 잘될 건덕지가 없는 나라야. 근데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네? 그래서 이슬이라는 말은 뭘로 다른 말을 나중에는 해석을 하게 되냐면 은혜로 해석한 거예요. 이슬 같은 은혜, 은혜의 단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되게 번성하게 적과 꿀이 흐르게 부강하게 이렇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교제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교제를 잘하면은요, 헐몬에 이슬이 내린 것처럼 사막에도 꽃이 피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때 흉년이 들었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이삭도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것은 있어가지고요, 흉년 들으면 여기 못 살아, 살만한 땅으로 이사 가야지. 그리고 어디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요. 너 애굽 내려가면 너 온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눈치나 잘 보는 너 이삭, 너 선민 족장의 사명 너 까먹기 쉬워. 그런 말은 안 써있지만 그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내려가지 마. 이 땅에 있어. 흉년 들었다고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 있어. 네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 땅에서도 내가 다 살려줘. 그래서 이삭이 순종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6장 10절부터 보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했더니 100배나 어떻게 됐대요? 거뒀대. 흉년 들었는데 100배나 거뒀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헐몬의 이슬의 역사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면 흉년 중에도 100배를 거두게 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헐몬의 이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런데 그 은혜의 단비는 어디에 내리느냐? 교제가 잘 되는 교회에 내려주는 거예요. 교제의 영이 확 열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이삭처럼 흉년 중에도 100배나 거두게 하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제의 축복이 뭐냐? 교제의 축복은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 3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이 나오는 자리가 되어 있어요. 복이. 거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중간.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대.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는 출발점이 있대. 거기가 어딘데요? 3절에 얘기한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산? 시온산이죠. 근데 그 시온산을 지금 여기서 상징으로 쓰는 게 있어요. 시온산이 뭐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장소예요? 1절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 거기가 시온산이고 거기가 헐몬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출발점이 있어. 어디서부터?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데서부터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명령했대. 거기서부터 복이 쏟아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받기 원하면 교제의 문이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축복 출발을 하니까. 그런데 세 번째,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제의 축복은요, 영생의 복이에요. 여러분들도 영생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복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영생. 우리는 10중 8구 영생의 복 그러면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 거기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말을 뭐 그대로 풀면 영생이니까 영원히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영생을 시간적으로 생각해요. 시간적인 개념. 여러분, 그런데 시간적으로 길게 무두셀라처럼 969세 살면 행복할까요? 복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목사는 신방을, 교인들, 아픈 성도들 신방을 다니니까 많이 보는 현상이지만 몸이 아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서 주렁주렁 막 그냥 매달고 있어. 뭘 매달고 있나? 막 온갖 주사바늘 다 매달고 있고 의식도 막 제대로 없어. 근데 969세 살으라고 하면 복일까요? 어려운 문제 이게?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서 막 어느 막 부모님이 치매를 걸렸는데 969세를 그러고 사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미쳐버리죠. 여러분, 가족 다 파괴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오래 사는 거 복, 이건 진짜 한국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장수하면 복,
오복 가운데 장수하면 복,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오래 살면 복이라는 개념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그런 시간적인 개념보다도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적인 개념? 관계.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 중에서도 한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최고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나오지요. 어느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영생에 대해서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말하고 생명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으로 쓰고 있어요. 무슨 뜻하고? 생명. 그러니까 영생을 바꾸면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명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니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 아는 거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는 거는 들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머리로 공부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식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머리뿐만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경에서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건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 관계.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생명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들은 진짜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육신만 살아있는 거지. 죽은 거예요, 영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명을 누리려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하고 연결돼 봐야 이게 진짜 삶이구나, 이게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거구나 하는 진짜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제가 잘 되면 영생의 축복, 곧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져.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영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서도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육신만 성에 있으면 그거 뭐 하겠어요? 그거는 진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교제가 살면 영이 살아요. 영생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제의 축복을 통해서 병마를 치료하고 묶인 것을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교제를 얕잡아 보고 교제는 바쁠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교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도 교제가 살아나서 하나님 보배로운 기름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헐몬산에 이슬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의 복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몸이 아픈 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심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병마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질병도 떠나게 하시고 영혼의 하나님 질병도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충만 은혜 충만으로 승리하는 삶, 번성하는 삶,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